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앉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 광고 카피가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잘생긴 그 남자 배우가 나와서 양복을 탁 입고 옷차림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그런 쪽하고 관계 없으시죠? 저는 제가 광고를 전공하고 싶어 했었어요. 대학교 갈 때 제가 광고를 배우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실 관심이 조금 있는데 옷차림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시대에 사실 옷을 잘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 딸이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데 교생 실습을 하러 가기 전에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뭐 입냐는 거예요. 자기 교생 선생님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뭐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까요? 옷을 잘 입는다고 얘기할 때는 TPO에 맞게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시간, 타임에 맞아야 되고, P, place에 맞아야 되고, P, opportunity, TPO, place에 맞아야 되고, opportunity,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때와 또 장소와 또 어떤 상황이냐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옷을 잘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시절이 우리한테 있어요. 어린 때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요, 유난히 공주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 그 공주 옷에 머리에 그 왕관처럼 생긴 머리띠를 하고 한번 놀이동산을 가야 되는데 죽어도 그걸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놀이동산에 걔가 그 나비옷 같은 하얀색 그 드레스에다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가서 그곳을 완전히 퍼레이드하는 애처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러니까 두꺼운 거 입어. 그래도 굳이 지가 입고 싶은 거 입겠다고 입고 나가서 벌벌 떠는 아이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언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분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자리는 이런 자리니까, 이때는 이런 때니까 그걸 잘 픽업해서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때는 결국 철이 든 때인 것 같습니다. 옷차림에도 그 사람의 그 철이 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 TPO에 맞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성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3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 이 때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라는 말, 이 때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몇 시지? 오늘이 지금 아침 11시지? 이런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땐 언제 정해진 시간을 얘기해요.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요, 이 카이로스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지금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계속 시간이 흘러가듯이 당신이 그냥 넋놓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 시간은요, 구원이 가까이 온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해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화와 저희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고, 준비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앞에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이 우리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데, 이 완성되는 그때 그 카이로스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여전히 산도 그대로 강도 그대로인데 뭐가 끝난다는 거야? 언제까지나 그대로 가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때는 분명히 오고 있고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인류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점점 멀어지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크로노스가 가면 갈수록 그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때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가까워지는 그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이 어떤 때인가? 12절 함께 읽어보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세 번째, 지금이 어떤 때인가? 밤이 깊은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그러면 계속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점 밤이 계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밤이 계속되어지고 밤이 점점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밤이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낮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이 깊어져서 제일 캄캄한 그 시점에 수면 위에서 갑자기 해가 어떻게 해요? 쑥 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아니 벌써,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깊어지면 안 올 것 같아요. 해가 안 뜰 것 같아요. 이렇게 깊어지는 밤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가 뜨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볼 때 벌써? 라는 느낌이 들게 해가 쑥 뜨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밤이 깊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벌써?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어느 날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낮에게 자리를 밤은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깊어지셨어요? 계속해서 밤이 지속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끝날 것입니다. 곧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땐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둠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나 끝이 나는가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벌써 태양이 떠오르듯이, 터널의 끝에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때가 언제인가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잠에서 깨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구원이 가까이 온 때예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밤이 깊어져 있지만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서 알아야 할 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이제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누워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낮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보면 캄캄해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캄캄한데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침이 올 것을 알기에 옷을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나와서 예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한번 버스를 탔는 적이 있어요. 새벽 한 5시 반 이렇게 버스를 타잖아요. 6시, 5시, 4시 뭐 이렇게 4시 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같이 움직이는데 깜짝 놀랍니다. 저희도 이제 새벽에 차를 몰고 나오면 이 프리웨이에 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왜? 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낮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를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3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이 권유와 청유의 문장, 그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어둠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잠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밤사이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을 뭐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이것처럼 이 어두움의 것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벗어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비교를 하려면 어둠의 옷을 벗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옷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어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그 일들이 우리가 옷처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행동을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것을 옷을 벗는 것에다 비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어둠의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13절에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하지 말고, 하지 말며,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6개의 단어를 3개씩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3개의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어둠의 일 중에 첫 번째는 뭔가 나 자신하게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술이 취해서 이렇게 막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온 도시를 배회하고 돌아다녔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바커스라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의 때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신을 숭배하면서 술을 있는 대로 마시고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뭐 합니까? 막 그 술이 취한 것을 온 동네 이 축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것을 바로 이 방탕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술 먹고 2차, 3차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요, 이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드라마에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 이 젊은 여자애들이요, 술이 있는 대로 취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입고 막 끌고 가고 이러는 장면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요, 밤에 지하철을 타보면요, 저 여자애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할까 싶을 만큼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 지하철에 들어 누워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마치 큐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술 취해서 그런 모습,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함과 방탕이 같이 가고 있는 내 몸을 가지고 그 내 몸을 다른 것이, 술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가서 내가 나를 가누지 못할 만큼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한점, 인스트럭션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되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당신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마셔야 된다면 마시십시오. 뭘 그러면서까지 마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술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술의 문제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둠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란과 호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침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사람마다 오픈이 되는 장소가 있지요. 어떤 장소는 오픈을 하는 곳은 조금 더 먼 사람에게도 오픈이 되고,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침실이라는 곳은요,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만 오픈이 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친밀한 사람하고의 관계,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이 친밀한 침실 안에서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관계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관계에 가까운 관계예요.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 이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건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 관계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이 성적인 관계, 남자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합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음란과 호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귀부인들도, 로마의 귀부인들도 애인을 몇 명씩 두는 것이 아주 관례인 것처럼, 그것이 대유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그 로마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년쯤 전인가요? 한국에서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유동근 씨가 나왔던 애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저도 잘 안 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거기에 이 유동근 씨가 새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새파란색 물색 와이셔츠가 불티가 나게 팔렸다는 기사를 제가 봤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그 드라마가 기억에 납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줌마 요새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 봐요? 그러면서 아줌마도 애인 하나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이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모든 시대적인 트렌드가요 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애인이라는 말과 부인이라는 말은 별개의 말인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이루어내야 될 침실이라는 그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들이 성적인 그 타락과 그 오염과 그 음란함으로 다 깨어져 버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 여러분의 침실 안에,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여러분 이 더러움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조금이라도 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런 책이 있다면, 그런 비디오가 있다면,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벗어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먼 타인이에요. 그 타인과의 관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뭐는 못 참는다고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시기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이것이 이웃이 됐던, 그것이 원수가 되었던, 그것이 권위자가 되었던, 조금이라도 내가 서지 못할 곳에 누군가 서 있으면 뭐해요? 핏대를 들고 피켓을 들고 싸워서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든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벗어버려라. 여기에는 의지가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여러분을 음란과 호색 가운데, 여러분을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가운데 끌어들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처럼 잠옷을 벗고 거기 위에다가 양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파자마 위에다가 그냥 입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으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둠의 옷, 파자마 같은 그것을 그냥 입고 그 위에다 꾸역꾸역 구원을 입어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안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크리스찬의 멋진 옷태가 옷차림도 전략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글리해요. 그 잠옷을 입고 그 위에 꾸역꾸역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입는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요, 학생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으면 그러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 남자들이 예비군만 가면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예비군 복만 딱 입고 모자만 이렇게 딱 옆으로 삐딱하게 쓰면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떤대요. 그러면서 이 옷을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업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느냐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빛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을 입으려고 할 때요, 절대 거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사탄은 내가 그 빛의 옷을 입고 내가 거룩하게 가고 내가 정결하게 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는 빛의 옷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갑옷입니다. 바로 전투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인데요.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우리의 머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써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갑옷을 여러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인가? 빛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전투복 입고 달려드는 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전투복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어느 부대에 소속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빛의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갑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행동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여러분의 입고 있는 그 옷에 합당하게 행동합시다. 여러분이 낮의 옷을 입었다면, 빛의 옷을 입었다면 그 빛에 합당한 행동을 여러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낮의 옷에, 그 빛의 옷에, 갑옷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여기를 보면 단정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그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애쓰다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냐면 골몰하다 또는 계획하다 이런 단어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일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일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정욕을 채우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거기에 온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머리로 계속 계획하고 고민하고 골몰하고 있는 그것을 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속 그걸 열심히 하면 그 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술 취함과 방탕에 있어요. 음란과 호색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골몰하고 계획해야 되는 일은 뭔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슨 골몰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고민들로 정말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큐티를 좀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내 삶으로 채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지? 이것을 여러분 골몰하고 이것을 애쓰고 이것에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는요, 그때는 지혜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깊이 저장해 놓았던 지혜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영적인 그런 이 칼을 우리한테 휘둘릴 때는요, 그때 우리가 칼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평상시에 새퍼렇게 갈아놓은 칼을 뽑아서 휘둘러야 되는 때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답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것을 나로 그 지혜를 채우며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애써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따라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자라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애를 쓰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어야 되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때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라고 그 근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장 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실 이 본문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빚 지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면은 뭐 이게 빚이 있어서 이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라는 단어는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빚을 한 번도 안 지면 안 된다. 그럼 너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빚을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 제가 뭐 오늘 재정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빚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빚지고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 이 신용거래라는 것, 뭐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도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빚을 진다면, 크레딧 카드를 쓴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어진다면 그걸 차라리 안 하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구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자동차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그런데 차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차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신용의 문제, 신용카드의 문제, 신용거래의 문제는, 빚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더 포커스는 빚을 지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더 있냐면 사랑의 빚만 져라 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라.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저희가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왔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지. 너 율법 못 지켰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펜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하지 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인도 하지 마라. 간음도 하지 마라. 도적질도 하지 마라. 탐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그래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오히려 더 넓게 완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삶에 여러 율법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요, 내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지는 거예요. 그 율법 지켜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이거 내가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밖에 지지 말라라는 건 우리는 이미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또 하나, 이 사랑의 빚, 왜 사랑이 빚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사랑은요, 줘도 부족해요. 한 번도 나 사랑 충분히 다 줬어, 그러니까 내 사랑의 빚 다 끝났어,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마치 소금물처럼 내가 줘도 아쉬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해도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밖에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지금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때가 다 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자고 있을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깨서 일어나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종말이 내일이다, 모레다, 아니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남은 시간 동안 선택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계속 싸우시겠습니까? 계속 그 가운데 있으시겠어요? 언제나 또 시간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깨서 일어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제 남동생이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왜 이 타이밍에 이 젊은 아이를, 이 어린애를 하나 두고 얘가 가게 됐을까? 조카가 겪어나가는 그 아픈 시간들을 왜 겪어야만 했을까?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저한테 떠오르게 하셨던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 미정아,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저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제 동생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도적같이 우리한테 오듯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종말을 당할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해가 쑥 떠오르듯이 이제 낮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랑을 하는 일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다 알 수 없지만 정직하게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얼굴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 내가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내가 들어가서 쓴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옴으로써 나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 내 뒤에 온 사람이 그것을 혜택을 입게 하는 일이고, 내가 들어간 그 식당에서 그 종업원에게 정말 예의 바르게 빛의 사람으로 단정하게 향하고 나옴으로써 그 사람 또한 나랑 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불어대는 이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깰 때입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것처럼 마냥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당신의 삶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 아십시오. 뿐만 아니라 빛의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지경을 넘어서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되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찾아내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일이 끝나고 빛의 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서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내가 사랑을 전달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말고, 사랑받아 당연한 사람 말고, 맨날 내 자식 그것만 말고,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서 내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면 그 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요 하고서 잊어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세고 있는 거 용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도 계속 이야기, 너 이거 몇 번째인지 알아? 5번째야? 4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엄마가 몇 번을 용서해 줬는데 그거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베른 거라 그랬죠. 별렀어요. 그동안 다 세고 앉아 있는 거. 그러지 말고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빛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환해질 수 있도록, 그곳에 들어가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